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강선생님 오늘 가져온 과자 두 개는 첫 번째 인절미 맛 과자. 세계 과자 하나님 산 건데 꽤 커요. 묵직합니다 아주. 두 번째는 이거 초코 쿠키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어 보여서 사왔습니다. 두 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소망이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사랑이 근데 지난주에 마치지 않았나? 안 마쳤어요? 오케이, 그럼 사랑이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 보호의 소망. 정답입니다. 야, 세 가지. 뭐 먹고 싶어요, 사랑이? 쿠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부활, 천국, 보호의 소망,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해 줘서 고맙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이라 하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에게도 이 고난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저는 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사실 그렇게 고난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정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죽는 날. 오히려 나는 교회를 왔어야 돼. 또 이제 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잘 챙겨줬어요.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살이 막 안 쪄가지고 또 좀 날렵하고 제가 좀 더 멋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게다가 여러분 지금 제 직업이 뭐죠? 제 직업이 뭐예요? 제 강도사, 제 성직자잖아요. 참고로 이제 저 올해 이제 10월이면 여러분 목사님이 됩니다. 드디어. 몰랐던 사람이 많구나. 원래 강도사는 1년만 하고 바로 다음 연도에 목사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이면 목사 안수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제 진로조차도 제가 목회자에게를 걸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랑 똑같진 않겠죠. 저는 비록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등부에서는 한 명 있는데, 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에게를 걸어가고 있지만 역시 나중에 커서 혹시 여기서 신학할 생각 있는 친구 있어요? 저처럼? 나는 커서 목사님 되겠다. 없죠? 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또 이제 저랑 똑같이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겪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을 수 있겠죠. 가령 집안에서 교회 가는 것을 뭐 반대한다거나, 또는 학교에서나 나중에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괴롭고 힘든 상황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의 기분이. 혹시 막 고난을 겪는데 막 좋아서 막 웃음이 실실 나오는 친구 있나요? 아, 힘드네. 너무 좋다. 이런 친구 있어요? 없죠. 네.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다 답답하고 슬프고 낙심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우리 인간의 반응일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고난이 주어질 때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좋은 일도 아니고 괴롭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상황이 주어지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즐거워하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지,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고난이겠죠, 고난. 이 고난이 주어질 때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 주어질 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하는 건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이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와 두 번째로 그 고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난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어디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저 인간의 탐욕과 욕심, 시기, 질투 이러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에서 속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너무도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뭐 잘 사는 게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우리는 추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뭐라고 전도해요? 사람들한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 우린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이상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낯설다라는 의미예요. 낯설다. 그럼 여러분, 고난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반대로 바꾸어서 말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세상이 주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알아봤고, 그럼 두 번째로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고난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보는 일련의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해왔는지, 아니면 그동안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엉터리였는지, 그것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마치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수능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열심히 못했다면 잘 안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만약 그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건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러한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아, 힘들다.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럴까요? 당장이라도 교회를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주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사실 그 안에 믿음이 거의 없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주어지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포기한 채 멀리 달아나 버릴 거예요. 아, 진짜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코로나 이거 자꾸 정부에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 안 가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역할이에요. 고난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진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왜? 힘들 때 주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어떻게 하게 되니까? 더 의지하고 붙잡게 되니까. 더 주님께 매달리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대신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했는지도 몰라요. 연단이 그런 의미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둘째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만약 현재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곧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말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만약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도망가 봐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 돼요? 내 믿음은 가짜였다는 뜻이 되잖아요.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고난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면서 신앙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곧 내 믿음이 진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너희 그 믿음 진짜 믿음이고 너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맞으니까 즐거워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막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온 거 말고, 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 공부도 좀 꼬였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막 욕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요? 또 어쩌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고난의 상황이 주어질 텐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여전히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 믿음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다 해도 너무 슬퍼하진 않으셔도 돼요.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은 분명히 그런 고난이 주어질 때 좀 주저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부터 다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한테 붙잡히실 때 다 어떻게 했죠?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도망갔어요. 11명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처음 만난 거 아니었죠. 무려 3년씩이나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치시는 거 직접 봤고, 오병이의 기적 직접 봤고, 또 죽은 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옆에서. 근데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눈앞에 주어지는 당장의 고난 앞에서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을 땐 그 11명 전부 다 순교로 삶을 마감하는 정말 멋진 사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아직 고난에 참여하라는 마음이 없거나 주님을 향한 진심보다는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크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강력한 믿음을 주세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팀은 지금 나와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기뻐하래요. 왜? 너희가 현재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너희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아까 함께 찬양했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실 때 반드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